제목은 본문 6절과 관련 지어서 어, 그 처음으로 성경 구절이 아닌 영화 제목으로 영화에 나오는 그 명대사를 한번 택해 봤습니다. 하도 바람을 일으킨 대사라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에, 세계적인 엄청난 화제의 영화였죠. 기생충이라는 수많은 수상 목록 중에서 이 기생충은 2019년도 77회 골든 글로브상을 비롯해서 영국의 아카데미 또 국제영화상에서도 최초의 한국 영화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제목에 사용되었나 했을 때 본문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에, 오늘 본문에 나왔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있고 또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어,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과 그걸 부정하는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이제 야합해갖고 손을 잡아갖고 바울을 치려고 하니까 세상 말로 갈라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분쟁이 일어났어요. 자,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소망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죽으면은 모든 소망 끝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소망이 생겼어요. 죽은 자에게 소망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안 죽는 거죠. 안 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산다 정도가 아니라 이 부활의 몸은요. 이건 그냥 병 고친 거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 허리 아프고 넘어지면 뼈 다치고 이빨 아프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없다. 부활의 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이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아. 지금 신문 받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핵심인 예, 부활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시체말로 갈라치기지. 갈라치기의 원조격이죠. 딱 상황을 보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 제목과 관련 하지만 그래서 명확한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어서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 자, 왜 신문을 받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냐? 죽은 자의 소망. 아무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냥 산 정도가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이게 신문을 받는다. 이게 사실은 오늘 원 제목이어야 되는데 이제 바울이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대사, 기생충의 대사, 명대사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론은 부활에 대한 이방인들과 유태인들의 입장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입장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죠. 바울의 체험과 고백을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 일을 했는데 그걸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모르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빛이 임하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 바울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22절에 나옵니다.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예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면 잡아가고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건 뭐죠? 너희가 기다리고 우리의 죄 지옥 사탄의 권세를 못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바로 길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증인이 되었죠. 그랬더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 했다고요? 당혹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만약에 김정은이가 예? 우리 아버지가 진짜 김일성 아니다. 할아버지가 가짜다. 순사기다. 그리고 우리 평화 통일하자 그러면은 북한 사람들이 뭐 고위직이라 다 당혹하겠죠. 그런 식이 된 거죠. 자, 이번에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했을 때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이방인들의 입장은 아덴에 우상을 가득히 섬겼다 그랬어요. 에, 해당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제 바울이 해당에도 가고 장터에도 갔죠. 사람들 많은 곳에 변론하니 그중에 어떤 철학자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과도 논쟁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종교적인 걸로 보는 거죠.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바울의 입장은 뭡니까? 24장이죠. 다음 주죠. 24장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이미 오늘 본문에도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그 외에는 없다. 이렇게 바울의 입장을 했습니다. 그게 오직 예수죠. 그러면 로마 입장, 관료들의 입장. 25장 19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봤어요? 이 사건을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종교 문제를 본 거죠. 자기들의 종교 문제. 이게 이제 로마 관료들의 입장이죠. 어, 그러면 1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아까 우리 이제 누가 논쟁했다 그랬죠? 철학자들하고 논쟁했다 그랬죠. 근데 아레오바고는 뭐냐? 새로운 것을 발표하거나 신문하거나 어떤 그 법정 비슷한 것이에요.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달라.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자, 이 사람들은 뭐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돈도 많고 출세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어디 있어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근데 이제 갑자기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새로운 지식인가 싶어가지고 그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서 아레오바고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바울은 지금 3차 전도여행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로마로 선교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이걸 보통 뭐 4차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발점이 어디 됐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 가면 너 수족을 메고 뭐 너를 핍박하고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왜 울어 가, 가슴이 찢어지게 만드느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이러면서 어,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거기서 체포되어가지고 이제 가이사로 해서 가이사에서 또 이제 신문 받고 또 거기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어, 특별한 죄가 없다 이거야.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항소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오늘 제목과 관련 있죠. 바울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요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절대 목표를 잡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절대 목표죠. 그럴 때는 갈등이 없어요. 절대 여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기 위해서 절대 은혜를 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에 복음 증언 마치기까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20장에서 이미 얘기했죠. 바울은 뭘 잘했냐? 세상 말로 낄낄 빠빠를 잘했어요. 낄낄 빠빠가 뭐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21장에 그 수족을 메고 그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기 몸에다가 매면서 이 띠임자가 이렇게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지만은 어찌해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어쩔 때는 피해요. 예를 들어서 3차 여행 갔다 올 때 그 아덴에서 배 타고 이렇게 이제 올라고 했는데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알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데나 죽는 게 아니죠. 지금 이 폭탄을 어디다 터뜨렸어요? 예루살렘에다 그냥 폭탄을 터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그래서 낄낄빠빠를 잘했다는 말이 그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 22장 17절, 2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내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폭탄을 예루살렘에 터치해야 되겠다. 왜? 자기는 로마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이 다 있었구나라고 말한 거예요. 3번에 보면 22장 24절.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이제 천부장이 시켰어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 백부장이 듣고 어떻게 해서 천부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왜 두려워했어요? 바울을 두려운 거 아닙니다. 뭘 두려워했어요? 정치인이고 군인이기 때문에 법을 두려워합니다. 로마 시민권은 법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바울은 잘 알고 있었죠. 아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갈라치기를 했고 오늘 여기서는 백부장,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들이댔습니다. 오히려 그 로마 시민권이 있어도 그 16장에서는 빌립보기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로마 시민권 말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이 아들아. 아들이 누구죠? 바울이죠. 너는 바울이죠.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바울은 절대 목표를 로마를 향해 가면서 절대 예정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 은혜가 필요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자의 소망, 그것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절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빠질 때 빠지고 낄 때 끼는 정말로 성령 인도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제 세계복음화를 모르고 전도를 모르고는 주의 일 할 수도 없고 썩을 것에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말씀의 핵심 복음을 알고 또 기도의 특권을 알고 전도의 축복을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